네, 저는 교육부 전체를 담당하는 목사이다 보니 여름철 성경학교나 수련회 시즌이 되면 이제 각 부서 수련회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근데 7월, 8월에 이제 곳곳에 이제 수련회 일정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제 휴가 시즌에는 휴가를 잘 못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지난 주간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간만에 비행기도 좀 탔습니다. 네. 의외의 반응 감사합니다. 장시간 비행 끝에 한국에 돌아오니까 한국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줄을 길게 이렇게 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질병관리본부에서 중동 국가를 다녀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중동에서 지낸 것은 아니고 그곳에서 경유를 했기 때문에 이 검진 대상에 포함되었던 것이죠. 검진을 받는데 그곳 직원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낙타 만지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들 아시죠? 과거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낙타와 접촉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었죠. 생각해 보니까 공항에서 낙타 인형은 만진 것 같은데 낙타는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메르스가 유행해서였는지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열도 없고 또 호흡기 문제도 없어서 다행히 우리 가족은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녀오고 나서 계속 기침이 나고 또 목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혹시 메르스인가? 이런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초여름 감기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 먹고 푹 쉬니까 괜찮아졌습니다. 다들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시는데 걱정 마시고요. 혹시라도 메르스라면 자가격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누군가에게 전염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집 아이들한테 옮기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는 이 전염이라고 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전염이라고 하는 것은 꼭 질병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염은 우리의 영과 생각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은 엄청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잘 전염되지 않는 것 같은데 불평과 원망은 너무나도 쉽게 잘 전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얼마나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불평을 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월드컵 보시죠?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을 보면서 불평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독일전에서 우리가 통쾌하게 승리했잖아요. 그거 보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인터넷이나 뉴스와 같은 매체를 통해서 대표팀이 이런 문제가 있다. 또 감독과 선수가 문제다. 이런 불평과 원망이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전파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균형 잡힌 비판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지만 어떤 이 마녀 사냥식의 비난이 좀 도를 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불평과 원망은 무척이나 전염성이 강합니다. 오늘 말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 원망을 불로 사르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원망이 마치 불 붙은 것처럼 백성들 사이에서 번져나갈 때 하나님은 다른 불을 내셔서 그 원망의 불을 꺼뜨리십니다. 원망이 불처럼 번져나갈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불인 여호와의 불로 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을 무척이나 싫어하셨고 또 백성들 사이에 번진 이 원망의 불이 꺼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4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백성들은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시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울기 시작합니다. 왜 백성들이 울었을까요?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고기가 먹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울부짖었던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는 그래도 하루 종일 고된 노동하고 나면 저녁에는 이집트산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출애굽하고 보니 만나라고 하는 음식 그거 하나밖에 먹을 수 없는 자신들의 그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또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원푸드 다이어트가 유행을 해서 다이어트에는 좋아도 계속 먹는 것은 한 가지 음식을 계속 먹는 것은 무척이나 고된 일이라는 것이죠. 너무 만나만 먹다 보니 입에 물리고 또 먹기가 힘들어지니까 이래저래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를 해서 먹어보지만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되어서 이 원망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일 같습니까? 아니면 내일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삼시세끼 내내 똑같은 음식만 먹으면 불평이 나올 법하죠. 광야 여정이 오래되고 너무나도 힘들고 고되기 때문에 이 지쳐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사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과거에 또 애굽에서 살았던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아침에 고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못된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치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이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그 자체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현실을 대하는 방식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의 상황에 마주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고민하기보다 그저 그 불평이 불처럼 번져나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심하십니다. 내가 이 광야에서 수련회를 열겠노라. 기간은 몇 년 동안이요? 38년입니다. 애들은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38년 동안 수련회를 했습니다. 이 광야 수련회를 통해 너희 안에 존재하는 불평과 원망을 잠재우겠노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은 교육위원회 주간 예배이자 또 여름 수련회 발대식의 의미를 가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년 교회학교에서 수련회를 진행하지만 이 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수련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수련회는 자기 갱신의 훈련장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수련회는 자기 갱신의 훈련장이다. 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점검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의 신뢰감을 가지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대안을 찾아가는 곳이 바로 수련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련회를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이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원망의 시작점은 바로 다른 인종들의 탐욕이었습니다. 그들이 퍼뜨린 원망과 불평은 백성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른 인종들의 탐욕의 위험성을 깨닫고 그들의 말을 경계했다면 이런 식의 원망과 불평은 아마 지속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로부터 시작된 이 불평과 원망을 뒤늦게라도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뒤늦게라도 감지를 했다면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이 불평과 원망의 근본 원인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보통 교회 안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난무할 수 있습니다. 온갖 어떤 사람에 대한 불평, 원망, 그리고 근거 없는 소문들이 난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리 소문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 그런 흐름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이야기들을 경계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춤을 너무 좋아하셔서 춤바람이 나셨대. 이런 소문이 교회 안에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소문이 들면 에이, 목사님이 춤도 좋아할 수 있지. 그래도 맨날 앞에서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이런 지혜로운 대답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고 맞아. 그 목사님이 어떤 댄스 교습소 다니는지 한번 뒷조사해보자.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소문을 낳게 되고 그 목사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분별력을 가지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년 수련회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38년 동안 수련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의 소리로부터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수련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히 서 있는 훈련을 하게 된다면 세상의 가짜 소리를 분별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위조 지폐 감별사가 위조 지폐만을 연구하기보다는 진짜 지폐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을 때 그 위조 지폐를 잘 감별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 말씀의 진수를 바로 알고 그 말씀 위에 확실히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여름 수련회, 여름 캠프를 통해 말씀을 통한 분별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수련회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믿음의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이제 앞으로 펼쳐질 민수기의 내용들을 보시면 모세,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실한 기도는 분명 그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력을 주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광야 생활을 버텨냈습니다.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서로의 신앙을 끌어주고 또 티격태격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갔던 것이죠. 수련회 하면 보통 어른들의 시각에서 놀러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좀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노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들을 하나의 멤버십으로 엮어주기 때문이죠. 특히나 아이들의 경우 재미있거나 또 아주 역동적인 놀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안 하고서는 웬만해서는 서로 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왜 친해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공동체 안에 유대감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놀면서 부딪히다 보면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는 법입니다. 특히나 여름에는 물놀이를 많이 하죠. 물놀이 하러 가서 서로 물장구도 치고 물총 싸움도 하면서 또 물에 서로 빠뜨리면서 다투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애정이 서로 싹트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멤버십이 형성된 후 드려지는 그 저녁 말씀 집회, 그 집회는 다른 어느 때보다 은혜의 밀도가 높습니다. 물론 피곤해서 조는 아이들도 덜어 있습니다만 그런 경험들이 하나둘씩 쌓여서 아이들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자라가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에서 잘 먹고 잘 놀아서 서로 더욱 친밀해지고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수련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신앙적 기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적 기계. 이 불평과 원망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신앙의 배짱, 신앙의 기계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세는 사실 백성들의 불평에 좀 짜증이 났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1절부터 모세는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왜 백성들이 자신에게 원망하는지, 하나님, 저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제가 저 사람들을 낳은 것도 아닌데 왜 저런 불평 많은 백성들을 저한테 붙여주셔서 저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십니까? 이런 자조 섞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여 이 백성들을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옆에서 돕는 70인의 장로를 세워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만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바짝 엎드리는 기도의 분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백성들은 원망 가운데 자멸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는 늘 수련회 시즌이 되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련회를 통해 이 아이가 세상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고등부 시절부터 지도했던 친구인데요. 항상 몸이 안 좋아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거나 나와도 말 없이 지내는 친구였습니다. 수련회는 그래도 꼬박꼬박 참석을 했는데요. 수련회에서도 그냥 조용하게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청년부에 가더니 변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라오스 단기 선교팀에 들어가서 지금 열심히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라오스로 가기 전에 저에게 흰 봉투를 줬습니다.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돈이 아니고, 아쉽게도 돈이 아니고 기도 편지였습니다. 저를 기도 후원자로 세운 것이죠. 글씨는 무슨 지렁이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글 하나하나에 진심이 묻어나고 신앙이 많이 성숙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기 신앙을 구구절절 하나둘씩 고백을 하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간만에 한번 울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이의 인생을 이끄셔서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청년으로 자라게 해주셨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말도 없고 수줍어하고 몸이 안 좋아서 항상 힘들어했지만 꼬박꼬박 참석하는 수련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흰 봉투 환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38년간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큰 변화를 겪지 않더라도 좀 전에 드린 이 청년의 이야기처럼 계속되는 이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교육부 선생님들도 많이 앉아 계십니다. 이분들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신일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년 반복되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과 또 공동체와 또 신앙적 기계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38년간 지속되었던 광야에서의 그 수련회를 통하여 마침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던 것처럼 매년 반복되는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신일교회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었던 우리 모두가 그 아이들을 인내로 바라보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